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막 태어난 아이들이 열심히 10달간 엄마 뱃속에서 자라다가 살자고 세상에 나왔지만 죽자고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이 살자고 태어났는데 죽자고 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엄마와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12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알지 못하는 세상에는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동일한 학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늘 경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시험에 떨어질까 두렵고, 내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앞에서 도태될까 두렵고,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늦어질까 두렵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까 두렵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대학에 들어가면 또다시 새로운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학문과 전공을 살려서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그 두려움에 질주를 해가죠.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만 결혼의 정년기를 훌쩍 넘어버린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지난 과거에 있지 말라는 것이죠. 현재의 두려움 속에서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답답하지만, 막연하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 내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면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만 갑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두려움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는다는 것은 불안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강한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놓는 데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이 포지션까지, 지금 우리의 삶까지 온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뭐냐면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선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내가 오늘도 착한 척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워워 진정시키면서 선을 행하며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만, 여러분, 진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잠시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는 있어요. 아니, 그 사랑을 먹고 내가 오늘 잠시 잠깐 하루살이처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지극히 연약해요. 너무나 유한한 그 사랑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사랑의 목마름을 가지고 사랑을 끝없이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허기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오늘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 그러면 세상이 가만히 둘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뭘 조심하라고요? 핍박을 받을 걸 기억해라. 여러분, 착하게 살면 반드시 핍박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경건을 택하면 핍박은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고 어렵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괴롭히면서 방해하고 악하게 살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본문의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살아도 뭘 당한다고요? 고난을 당할 거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해요. 내가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앞에 내 삶의 모든 걸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해주실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고, 어떤 문제도 안 일어날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손해도 없을 거라고 너무나 우리는 단호하게 믿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내게 안 일어날 거야. 나한테는 절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야. 근데 오늘 성경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기꺼이 손해보기로 결단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알면서도 손해보는 거라고, 알면서도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알면서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알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로 가지 못하고 늘 내가 생각하는 신앙 안에서 갇혀 살아요. 꼭 그 어항 안에 갇혀 있는 금붕어처럼 뻐끔뻐끔 자신의 입은 뻐끔거리지만 사실 그 작은 공간 안에 갇혀서 자신의 삶에 무엇이 있는지 더 기대할 수 없고 더 생각할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에만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꽃길만 인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언제 성경을 66권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길만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주님 따르면 세상에서 핍박받을 거다. 십자가를 따르면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거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이 삶을 살아가면 더 너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고 주님은 늘 언제나 경고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경고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그 일이 있을 거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경고를 무시합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고가 나면 반드시 사고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새롭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수없이 그 길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능히 그 앞에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멈추지 말아라.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민수기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민수기 보시면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역경의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지파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미리 그 땅을 살펴보는 것이죠. 상황 파악에 나섰더니 12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각자 보고 각자 느끼고 각자 생각하고 각자 느꼈던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12사람 중에 10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냅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좋은 현실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그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느낀 감정 그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면서 지금 기대와 소망에 가득 찬 그 군중들을 참담하게, 암담하게 두려움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했던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동일한 장소를 봤습니다. 같이 숙박을 하면서 같은 것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네피림을 보고 그곳에서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건장한 채굴을 다 같이 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느끼고 동일한 시간에 같은 것을 먹으며 자고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보았던 것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본다고 모두가 똑같은 것을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내가 오늘 한 가지를 보았지만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다 같이 보았는데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못 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40년을 그렇게 힘들게 돌아왔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본 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두려운 그 일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절대 그 일을 이겨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끄신 그 놀라운 승리의 공식을 오늘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시인 아폴리네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렵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아올랐다. 여러분, 과거의 걱정을 내일로 늘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를 걱정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주저하고 있다면, 현재 놓여진 현실 앞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벽은 무너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닫혀있는 그 문은 열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놓여진 수많은 과제와 숙제와 문제들은 반드시 풀어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길 앞에 참아내고 견디며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면 이길 수 없어요. 가지 못하면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결코 그 열매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직 견뎌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까? 아직 열고 제쳐야 될 문과 벽과 그 숙제들이 너무나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길 앞에 당당히 서 계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도 날 수 있다는 이 거룩한 천사래라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 앞에서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걸 준비해라. 무슨 말이에요? 전도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내게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늘 그 기회 앞에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사람은요, 늘 그 길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어요. 야, 지금 이것이 내 미래의 문을 여는 기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그 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 길을 준비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가 무엇인가? 절제된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항상 과한 것은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의 미가 있을 때 아름다움은 극대화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려움은 인간적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가 오늘도 서 있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두려움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나 혹은 진실을 따라가는 것, 그 사실대로 따르면서 오늘도 그 삶을 살아내겠다는 이 결단을 무슨 말이냐? 이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준비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이에요.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의 정신은요, 영적인 의식입니다. 깨어있는 영적인 의식이에요. 내가 오늘도 깨어있기로 고백하고 깨어있기로 결단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늘 전쟁을 치열하게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도 그 현실 앞에서 그 사람과 이 숙제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싸우겠다는 이 결단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말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오늘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 앞에 내 삶이 오늘도 닥쳐오는 고난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삶,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단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존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실존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살면서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 인간의 실존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은요, 다 같이 죽겠다고 살아갑니다. 죽겠다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살펴보면 죽겠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살겠다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요, 결국 죽기를 원치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겠다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오늘 왜 일을 합니까? 내가 왜 돈을 투자해서 문화를 즐기고 여행을 갑니까? 좀 더 편하게 살자는 거죠. 좀 더 행복을 누리자는 것이죠. 내 삶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자고, 좀 더 재밌는 인생을 선택하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진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과 사명 앞에 내가 오늘도 죽어지지 않으면 결코 나는 살아갈 수 없다. 내가 가정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 직장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손해보기로 선택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천천히 가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십자가 안에 죽어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질 것이라고 내가 오늘 첫 발걸음을 뗀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죽어지면 산다는 것이죠. 죽어지면 살게 되고, 살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죽어지지만 살게 된다는 영적인 신비라는 것이죠. 나 좋자고, 나 쉽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다른 사람 좋자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치열한 이 영적인 싸움과 치열한 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기꺼이 십자가 앞에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는 그 영성으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인물을 얘기해 주세요. 기꺼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죽어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노아가 사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방주를 열심히 지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나가던 사람이 자신을 조롱해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준비하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준비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의 신뢰 아래 하루를 승리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노아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가 진짜 얼마나 외로웠을까?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느 누구도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심지어 옆에 있는 가족들마저도 노아를 조롱했을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냐고, 어떤 대가가 있냐고, 그걸 해서 어떤 열매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당장 무엇을 보게 되느냐고 아마 노아를 끝없이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 비효율적인 이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본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붙잡는 대로 간다면 정말 우리가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 속에서도 수많이 갈등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야, 이거 하다가 포기할까? 이거 하다가 그만둘까? 혹시 내가 잘못 들었던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나 혼자 다르게 생각했던 거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나 혼자 여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혹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힘들 수도 있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견딤이 쓰임을 결정하는 놀라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말처럼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한 모임에서 같이 이제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쭉 나눔을 하다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주일 예배를 빼먹고 친구하고 놀러를 가서 여행을 갔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까지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를 즐기지 못하게 돼서 하나님이 혹시 이 주일 예배를 내가 빠지고 놀러를 가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모임에 갔기 때문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 지체를 정말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걸까? 주일날 한번 빠졌으니까 이 사람을 심판하려고 사고가 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전에 당신의 손을 붙잡아 준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다 걷지만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본 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많은 수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다 쏟아내지만 사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말한 대로 살아간다고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흐름대로 내가 그 흐름을 따라간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들의 박자에 맞춰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를 때 아름다움의 빛을 발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요일쯤이었나요? 책방에 가서 책을 읽는데 한 분의 책이 제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의 책에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자신이 암투병을 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계속해서 넘기다가 자기가 병원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 글자 딱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단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그것은 무리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다. 사실 나를 아끼는 따뜻한 위로의 말임을 알고 있지만 요즘엔 내 주치의인 땡땡 병원의 아무개 교수가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 그럼 누워서 환자 노릇만 하란 말이야?
의사 말대로 하면 다 죽어. 의사 말 반대로 하면 살아난다니까. 사실 나도 처음에는 가능하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푹 쉬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누워서 잠만 자고 책을 보고 꼼짝 않고 텔레비전만 보느라니 점점 무기력해지는, 우울해지는, 그야말로 완전한 환자가 되는 나의 비참함을 느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몸을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책장을 넘기다가 이 부분이 너무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요즘 그냥 누워 있어야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로 충분하지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누가 무리하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누구도 그거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리하라고 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할 때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무리하지 않을게,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녹슬어서 죽는 것보다 달아서 죽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이 길을 걷지만 녹슬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달아질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달아지면 어떡하지? 달아져서 다 써버리면 어떡하지? 한 줌의 죄로 끝나면 어떡하지? 아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마가복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그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곳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서는 나의 부르심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를 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끝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피어나지 않으면 꽃이 아닌 것처럼, 노래 부르지 않으면 새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만의 유익과 땅의 것만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그 로마의 길을 가면서 끝을 보면서 자신이 고백했던 이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삶에 살아갑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다 보면 더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기를 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면, 그 길 앞에 죽어지기로 결단하면 너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아래 살게 될 것이고, 영원한 부활을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의 그 길 앞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가시고, 그 자리에서 서 있으시고 그 자리로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